그날 저녁도 여느 날과 크게 차이 없이 제자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접시에다가 이제 음식들을 막 담아서, 그래도 제자만 12명이고 예수님까지 13명 정도가 되었고, 혹은 수종드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으면 그래도 꽤 되었을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보게들 잠시 좀 자리에 앉아주시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접시를 들고 있다가 예 하면서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오셔서 앞에 있는 제자들부터 발을 씻겼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 선생님, 저 예수님, 저 주님, 참 이러면서 어색해하면서 12명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정리하시고 다시 식탁에 오셔서 이번에는 식탁 중앙에 있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이 안 어색하지만 2000년 전 첫 번째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도 가끔 이렇게 신탁의 말 같은 툭툭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던지시긴 하셨지만 오늘 발을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할 때에 떡이라는 말 잘못하셨는가 싶어서 어색하게 이 떡을 물고 있을 때에 주님 곧이요 포도주를 들고 또 일일이 제자들의 잔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 곧 어제도 마셨고 그제도 마셨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어깨에서 담으면 그냥 다 포도주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제자들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워낙 진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어색하게 그 식탁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밤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식탁을 했던 집에서 나와 몇십 분 걸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따라왔지만 한 제자는 뒤로 슬쩍 빠졌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게네사렛 기도하는 곳에 무슨 불이 있었겠습니까? 외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야고보도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 가롯 유다가 로마 병정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하고 내가 입 맞추는 볼에 뽀뽀하는 사람,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을 이렇게 허가잖아 이렇게 이게 얼굴이면 살라말라쿰 뭐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연인이고 그 입은 안 맞춰요. 입은 안 맞추고 이렇게 소리만 해요. 미스터 김 하와이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입 맞추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개를 어긋나면서 이렇게 그런 입 맞춤 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딱 있다가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을 잡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씌우면서 면류관이라고 야유하시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며 피가 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호소와 미친 소리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어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구명해 주려고 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자리도 잘못하면 박탈당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꿈이 총독이 아니라 황제가 되는 게 꿈인데 내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이 시골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닌 그 이스라엘 그 야외 공동체 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하고 있다가 내 인생 망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이 제기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야외 공동체 그냥 잘 비위 맞춰주고 그러다가 로마에 반역만 안 하고 잘하다가 자기 정년 마치면 빨리 이스라엘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빨리 황제 옆으로 가야지. 내가 변방에서 이 시골에서 내가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죽을 죄는 없지만 초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가이사 황제한테 호소하고 당신은 비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아이 모르겠다 하고 내어줍니다. 그것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젯밤에 성찬하다가 그 다음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뭐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려. 뭐 그 다음날도 아닙니다. 그냥 밤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냥 박혀버린 것입니다. 멍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아저씨도 저 예수 한 편이죠? 어린아이가 베드로 보고 예수 한 편이라고 했다고 아니라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3년 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원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3년 전에 그랬는데 3년 만에 예수 죽어버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형님 나도 뱃일이나 가르쳐 주시오 하고 같이 다 따라갑니다. 3년 만에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암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동틀녘 쪽에 고기를 잡으려고 아마 잡고 이제 고기는 해안가 근처에 있었나 보죠. 배를 잡고 해안가로 될 때 해안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새벽잠이 없는 어떤 촐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자기 자식이나 자기 형제를 기다리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그 해변가에 있던 분이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해봤어. 그럴 텐데 왠지 모를 신적인 권위를 느꼈는지 얘들아 저 양반이 저 길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양반이 배 오른편에 한번 해보자 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긴가민가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순간 그 배 위에 신적인 무언가가 흐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야? 새벽녘에 보이는 그 외형의 실루엣이 예수님 같았나 봅니다. 베드로가 찔리는 것 있었는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손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르고 그 장사 지낸 걸 다 봤는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하는 걸 많이 보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일명 모태신앙 혹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교회 잘 압니다. 집사, 장로, 권사,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회 제도는 뭐가 어떻고 예배 시간에 뭐 하고 다 압니다.
교회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심지어 부흥회거나 수련회 가면 언제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노래 부를 때 뭐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감동을 다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준비하라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도하고 뭐 저런 거 붙이고 이런 거 제가 줄 맞춰서 뭐 하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도요 주일학교 회장 출신입니다. 별로 안 웃기네. 제가 대학부 청년부 회장입니다. 중고등부는 제가 임원 회장 다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 뭐 저는 그때 죽었어도 예수님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뭐 어제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아니야 하던 베드로가 목에 칼과 창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말하고 다니면 죽인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목숨 정도밖에 못 뺏는 내가 너를 두려워하겠냐. 목숨과 영혼까지 영원히 심판하실 내 주님을 두려워하겠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가 버립니다. 달라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달라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또 합시다. 죽어도 사는구나. 한번 더 합시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딱 정리가 되자 겁을 완전히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날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날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벌어지는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니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무슨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데 무슨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아침마다 이러면 밥 먹을 때 부모님이 숟가락을 든다, 입을 좀 벌린다, 숟가락에 3분의 2씩 밥을 넣는다. 아무도 안 그냥 개나 소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은 밥 먹는 방법을 사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교회는 성찬식에 그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성찬식의 변화였습니다. 얼마나 성찬식을 즐겁고 기쁘게 했던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라면 성찬식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성찬식 예수쟁이.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속여서 기독교인을 죽일 만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성찬식은 곧바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동참하는 하나의 증거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었고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본문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에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찬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순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좀 산파주의 슬픔을 자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죄송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살인자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죽인 인간이니까 부끄러움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활력.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성찬식은 기쁨과 찬미가 중심이었어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이 왜 저래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식이 왜 초대교회는 저게 활력이 있었을까요? 왜? 물론 그 안에 슬픔과 죄송함과 회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왜 저렇게 기쁨과 찬미와 찬송과 감격과 감사의 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찬에는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라는 말은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는 말은 뭡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멀리 있는 신이 나와 상관이 있어짐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저 하늘에 계셔야 될 고매하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나를 살리고 건지고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는 말이 뭡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와 내가 남이 아니라 하나된 상관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그냥 하이타이 퐁퐁? 퐁퐁이 왜 나오지? 그 세제, 이거 먹고 뱃속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 이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그게 아멘. 이게 성찬식의 전부입니다. 성찬식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고,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성찬을 두르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은 백날 성찬식에 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만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혹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매일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뭐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에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찬.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핵심이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성찬식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감격의 고백이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주님을 하늘에서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뭘 기억하라고요? 죽은 예수님 기억하라고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칩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달까지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1위던데 이번에 또 찾아보니까 또 주식이 막 바뀌어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씨가 1위래요, 1위. 부자들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수십조가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 1위야. 재산이 1,000억, 2,000억 이런 수준이 아니야. 줘도 막 수십조가 돼요. 여러분, 1,000억도 없지요? 그래요. 알아, 없는 줄 알아. 1,0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1,000억이 아니야. 1,000억도 그저 부시래기야. 수십조가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늘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뒷배 봐줄게.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한편 아니냐?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뻥치지 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야. 마이크만 주면은, 우리 백가영이를 예를 들게요. 마이크만 주면, 저 회장인데요. 저 백가영 자매랑 저랑, 경제 공동체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저 아이는 저와 한 배를 탔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또 대담하면, 제가 저 회장인데요. 저 백가영이하고 저하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백가영이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그 수십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니하고
함께해 주겠다. 이거를 잊지 마라. 이게 리멤버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하라는 것. 뭘 기념하라고요? 예, 맞아요. 때려 죽어야 될 죄인 맞아요. 예수까지 죽이는 죄인. 그거 기념하는 거 맞아요.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또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죽으시면서 건진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지금 떨어진 거지, 면접이 안 된 거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좌절해요? 죽음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는 자리에서 그렇게 겁먹지 않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말이야 횡설수설하겠지만 우리 영혼은 영롱할 것 아니에요. 죽을 때도 우리 영혼이 영롱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만 승리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셔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1621년, 지금부터 약 400년쯤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1년에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작년에 1620년에 미국에 왔어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오는데 한 명이 죽고 배에서 한 명이 태어나가지고 여튼간에 102명이 왔어요. 와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귀리, 옥수수, 감자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뒤에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옆에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간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했는데 단순히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102명 중에 한 해가 지났을 때 첫 번째 추수감사절 드릴 때 42명이 죽었어요. 46명이.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집에 한두 명씩은 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초상집 같았겠지만 102명 가운데 그 다음에 46명이 죽은 남겨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거둔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자기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디언들 잘 만나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추수의 감사를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추수 감사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뭡니까? In God we trust. 달러, 미국 돈에 1달러부터 100불까지 모든 돈에 쓰여져 있는 영어 문장,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문장 안에는 초기 이 필그림 파더스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겼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랬죠. 두만강 프로젝트를 갔는데 중국 돈 한 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평양 시내에서 포장마차에서 김밥 파는 게 2,500원인가 아실 거예요.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2,500원인데 고위직이 5,000원 받는데 김밥이 2,500원이에요. 한 달 월급 받으면 김밥 2줄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경제는 이미 경제가 아니죠. 그래서 북한의 모든 카페, 식당, 음식점 가면 받는 것은 달러예요. 웃기죠? 중국도 리아나하고 달러, 미 제국주의 그렇게 요게도 북한에서도 움직이는 돈은 달러예요. 달러. 그것만이 돈이에요. 돈.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슬람도 달러를 원해요. 전 세계 긴축 통화의 핵심적인 돈, 달러, 그 돈에 뭐라고 쓰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77절 수장절이 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추수감사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근세기에 추수감사의 정신을 회복시킨 것은 4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함부로 안 망할 겁니다. 가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미국 서부는 조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는 주로 동부들은 사거리에 중간에 교회 하나씩 있는데
주일이면 그 모든 교회가 꽉 찬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는 건국정신 기독교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성령에 손 얹고 그런 선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기독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100년, 200년 동안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당분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뭐라고요? 왜 감사했어요?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는데 다 이해 못하는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을에 이런 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것도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임마누엘이 성찬식이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임마누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지점은 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혼자야. 야, 교회 목사 어쩌고 다 혼자야. 너 혼자야. 너 살아봐. 너도 혼자야. 결혼 혼자야. 자식 낳아봐. 너 혼자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외치는 것은 너 혼자라. 너 혼자.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너 혼자야.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결여되면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서도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으며 여러분이 엄청 고매한 인간이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길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래 잘난 척 하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은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신 증거의 표현 아닙니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표현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 혼자라고 했죠.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개뿔 아무도 없긴 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는 말은 확증이에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는 모르겠다 그러겠냐.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또 일어섭니다. 주님이 계신데 뭘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인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구두 닦기도 해볼 것 같아요. 아니 구두 닦기보다 구두 닦는 일도 괜찮아요. 정말 사랑만 받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랑이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약간의 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생기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이 솟구칩니다. 뭐라도 해서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는 비교도 안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굳세어진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는
못 끊는.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무가 다른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외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 지칩니까? 직업, 직장, 인간관계 다 그 껍데기입니다. 지치는 이유가 사랑의 소외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한 이유가 성경 공부를 좀 덜 하거나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 자식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거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신앙과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제와 비교 안 되는 용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추수감사, 초대교회의 성찬식에는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식에는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에는 나에게는 함께 해야 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묶으시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우리가 혼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교회가 성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에는 회복의 정신이 있어요. 무언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격해 놓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하나의 퍼포먼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수혈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예수와 우리의 연합성 안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진 이 균열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메워 가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서 아주 망가뜨리고 사단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의 침체의 운동장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꽤 괜찮게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만들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찬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성찬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의도가 이곳에 강력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종말론적으로 회복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교우들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려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성찬의 정반대편에 에덴 동산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뱀이 인류의 시조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간질입니다. 일간질.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 사이와 사람 사이를 벌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주님이 담겨진 의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에베소서가 그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찬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시대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 싸우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목사, 집사, 장로들이 서로 싸우는 이 거의 망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완전히 사단의 운동장이 되어버린 이 기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찬에는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것과 함께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이격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분리였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뱀의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좀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인 듯한 어떠한 정서가 움직입니다. 마치 염려해 주는 척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염려하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 최소한 동정심을 바닥에 깔고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고 불간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교만이 일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혹은 가정 생활할 때 분열과 분리의 영적 속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너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너한테 손해시킨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하나됨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인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만 좋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뱀의 속임수에 기꺼이 죄성을 발현시켜서 섞어버립니다. 사단의 부추김과 죄가 만나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식은 그 분리를 하나로 메우려는 주님의 영원한 선악의 새 세계를 여는 주님의 일이셨다는 사실이죠. 자,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곧 둘 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교묘하게 아담의 말 속에서 비록 창세기 초반기 이미 분리는 사단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먹는 오래된 전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살게 했던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없고 나는 의롭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준 저 사람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사이가 분리되는 쪽의 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묘하게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마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는
그 역사가 원초적 에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된 것을 하나로 메우려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희생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는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에덴에서 망가졌던 모든 분열과 분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메우시려고 시도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그 능력에 맹위를 떨치는 시절입니다. 돌아서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사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합니다. 목사를 대하는 장로의 태도가, 장로가 장로를 대하는 태도가,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성도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집사가 장로를 대하는 태도가, 집사가 권사를 대하는 태도가, 권사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끼리끼리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기분이 나빴다, 내가 무시받는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끊임없는 에덴 쪽에 우리의 언행을 담아 두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지 마음대로 하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예 교회의 기와장수보다 더 많이 들러붙어서 에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도 대수롭지 않게 펼쳐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분쟁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 꽤 많은 성도들이 오십니다. 올해만 해도 6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0명 넘게 왔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을 따지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우리가 전도 집회하니까 더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600명, 700명 가운데 수백 명이 자신의 교회에서 분열하고 분리하고 상처받아서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뭐 그리 분열할 것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에덴에서도 있었습니다. 죄도 없는 에덴. 죄가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던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온전한 곳에서도 분열의 영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 되는 것을 못했던 시절에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성찬을 계속 준행하는 동안 서로 힘써 하나 되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듯이 옆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됨은 능력이고, 하나됨은 신앙이고, 하나됨은 믿음의 거룩한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는요, 해림교회 목사인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완전한 교회라고 볼 수야 없겠지만은 교인들이 참 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저도 교인들에게 힘써 목양하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절기, 특별한 추수감사절, 성탄 이런 절을 제외하고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 부에 적합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 동기들, 주변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김 목사, 주일날, 주일낮에
설교를 매부 예배마다 다르게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 제가 말합니다. 똥줄 탑니다. 이렇게. 왜 그래? 그런데요, 저는 안 그러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짧지도 않은 제 설교를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30분, 40분, 심지어 50분까지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걔네들이 이 목사 설교를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작년 설교를 초등학교 해봤는데 저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만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능해? 한 편 준비하는데 한 20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해? 주일날 한 3번 정도 설교해요. 야, 그러면 설교만 60시간이네.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주 힘든 거는 맞지만 저는 제가 설교 한번 말했죠. 제가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 준 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나처럼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늘 그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제가 크진 않아도 해림교회를 사랑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림교회를 아니야. 해림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해림교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교회를 봐도 또 어떤 목사님들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저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강조하고 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본문들이 제게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평균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까지, 청년부는 제외하고 청소년부까지 출석하는 숫자가 550명에서 650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한 550명, 600명이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적은 더 많겠지요. 자, 그 많은 아이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과 목사가 가장 먼저 이 교회의 수많은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먼저 이 아이들과 목사가 먼저 하나 되려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저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쯤 혹은 대학교 갈 때쯤 저는 은퇴를 했겠죠.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일을 주님 명령하셨는데 먼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그 어린 아이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고 존중하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이 서로 하나 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설명 가능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겠냐는 거죠. 자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커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려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정말 귀하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저 부분 내가 기도해줘. 내가 메워드려야겠구나. 목사도 이 성도가 참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내가 더 격려하고 이런 걸 지지해. 이 성도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좋은 분을 붙여주고 또 격려하고 힘을 줘야겠구나. 어차피 사람이 다 잘할 수 없는데 못한 부분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한번 힘내보라고 격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힘써 하나 되게 힘써 함께 하는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담임 목사하고도 하나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대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작금의 한국교회를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베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와 힘써 하나가 되려는,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힘써 하나가 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힘써 하나가 되려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가족들이 있는데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고 어머니가 완벽한 뜻도, 아들과 딸이 완벽한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성도들이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참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은 믿음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힘써 하나가 되도록 성찬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거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생 60, 70, 80이 되어도 교회를 떠돌고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슬픈 신앙의 자화상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와 힘써 하나가 되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재편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목사를 한 명씩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청년, 옆에 있는 동료, 부목사님, 성도님, 할아버지, 할머니, 해림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서로 피차가 비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약한 점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그 역력함을, 분열과 분리의 영이 아니라 힘써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여러분이 목사에게 보내어줬던 하나 되려는 노력,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잘할 때는 하나 되려고 하지만 부족할 때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메우고 자신의 어깨를 밀어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했던 노력을 우리 교회 해림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이 이상한 교회 시대에 저 해림교회는 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듯이 피차가 서로 하나되려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서게 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 해림교회는 다른 교회 좀 다른 것 같아. 왜? 해림교회 가면 서로 이렇게 함께 하려는 게 느껴지고, 친구들도, 친구 엄마 아빠도 내가 부족한 것을 비아냥거리고 웃고 야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가 되려는. 그래서 누군가 의견을 내고 하면은 그 의견을 그대로 안 하더라도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역력함을 그 의견을 낸 사람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낸 의견을 짓밟는구나, 무시당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1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30개월,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 해림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역력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교회에서 해림교회를 통해 성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정신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목사를 사랑한다.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보다 앞서 믿음 생활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뒤이올 우리의 후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전반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거대한 하나가 되어지는 형성. 여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견이 있죠.
엄마 오늘 우리 저녁 몇 시 갈까요? 아빠는 순댓국. 아빠 순댓국은 그만. 순댓국은 그만. 아빠 진짜 아빠 너무 하지 않아? 왜 돼지 창자를 그렇게 이번에는 스파게티. 아빠는 그 니글니글하다. 그러면 스파게티를 순댓국에 타서 먹어볼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어도 가족을 기쁘게 하고 서로 섬기자는 동일한 의미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지 이해하지 못할 자욱한 악신이 교회 위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뭘까? 그게 바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시려는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던 이 분리와 분열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의지를 많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귀하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힘들지만 30분, 40분 설교 듣는 거 익숙해집니다. 의뢰 그런 줄 알고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 일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신학을 알고 교리를 잘 알고 디딤돌을 알고 웨스트민스터를 잘 알아도 이 힘써 하나 되게 하려는 의지를 놓치면 교회는 많이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서 여기저기 떠돌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소중히 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존중하면서 하나 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같은 청년부에 있으면서 청년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 되려는 일에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됨 때문에 말을 주의하고 그 하나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하나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저걸 써서 붙이는 거 좋습니다. 저것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데도 분열과 긴장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되는데, 이 일은 뭔가 되고 있는데 분열과 긴장으로 되는 것은 성찬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곁에 부패한 에덴 동산을 계속 끌고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만이 권위를 가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설립한 원로 목사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었겠지만은 저는 원로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분열을 보인 적이 돌아가실 때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견이야 조금씩 있겠죠. 서로 목회관이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서 살아온 삶의 곡선이 꼭 평행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원로 목사님과 힘써 하나가 되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쇼를 한다고 하다가 아이고 김영우 목사가 원로 목사님을 참 잘 섬긴다는 소문 들었다. 얼마 후에는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참 잘 도와준다고 들었다. 기억납니다. 어떤 연세 드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원로와 후임이 참 사이좋고 화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했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새가족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원로 목사님이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기도 다르지요. 성도 다르지요. 목회관도 다르죠. 그러나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성찬에 참여한 같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와 힘써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은혜 주시면 좋고 설교 짧으면 더 좋고 그래서 내게 기도해 주시면 좋고 방문해 주시면 좋고 나쁘지 않지만 힘써
저 목사님의 목회에 내가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힘써 하나가 돼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가 해림 교우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저들과 하나가 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저들의 영육의 피로를 채우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주님은 제게도 똑같이 물으시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해서 이 교회를 이까지 지켜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귀한 분들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힘써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입니까? 옆에서 수고하시는 정원지기 헬퍼, 여러분들과 있는 선배들과 찬양을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들과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찬은 부서진 에덴 동산의 분리와 분열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홀로 경배하기보다 하늘과 땅과 비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비록 100여 명이 와서 46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성이 결국 그들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끝.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성경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우리는 거의 예외시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 함부로 대합니까? 웃기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 보십시오. 목사라고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교회생활 좀 했다고 함부로 말하고 뭐 청년부 헬퍼 리더라고 함부로 말하고 이 망할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가 율법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얻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생활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자라게 이 시대 교회를 이끌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림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있었어요. 내년에 60살이에요. 이제 10년 정도 목회하면 더 못해요. 원로 목사님 조금 일찍 은퇴하셨으니까 저도 만약 그런다면 더 짧게, 여러분. 그럼 제 뒤에 오는 부인 목사님 똑같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성찬식인 거죠. 우리 시대에 이 끝도 없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변명하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분리하고 조금만 하나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 희한하게 짝이 없는 주님의 몸된 이상한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결국 우리 시대는 성찬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 되라는 성찬의 의미가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장로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성찬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제 사부 예배를 설교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인 것이 성찬이라면 성찬에는 힘써 하나 되게 지키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귀찮아요. 난 사람 싫어요. 그러지 말고 힘써 하나 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핵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집안에서 자라면 그 아이들이 믿음이 건강할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묘기를
매주일 아이들에게 묘기를 부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목사를 비아냥거리는 집안 분위기에서 그 아이에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 그 아이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무섭고도 슬픈 교회들을 볼 때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살고 남도 살지만 갈 곳 몰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찬의 의미를 힘써 부둥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담긴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시대가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차 상처를 주는지 모를 너무도 슬픈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려고 힘쓰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으로 나도 살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축도하고 그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연극으로 그게 설교입니다. 오병의 설교 우리 한번 청년들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써 하나님과 하나 되고 힘써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지는 성찬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함부로 사람의 형상인 사람을 대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이 굴곡과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허무한 영성의 원인이 혹시 거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부 예배드리는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해림교회에서 이 요셉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옛날에 노동조합을 같이 했던 우리 김경도 전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장로님으로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장관도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요셉 보니까 4가지 목표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덕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또 뭐가 있던데 4가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편하게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듣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관님, 제가 진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요셉 총무에서 어제 장관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또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총무 말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라든지 장관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장관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장관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국방부 장관. 이거 대단하네.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야구 선수. 그 야구 선수가 되든 국방부 장관이 되든 우리가 장래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려고 할 거거든요. 요새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다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국민의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병역, 납세, 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로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게 고용노동부인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능력도 키워야 되고,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알선 소개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됐을 때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권리가 있고 내가 존중받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사장님하고 우리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생각이 다를 때 그걸 서로 사이좋게 대화로서 푸는 방법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국민의힘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이제 정보라고, 행정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거기서 일을 집행을 하고, 그럼 우리 저 김아름 판사 같은 분이 저게 맞는지 아닌지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뭐 이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장관님께서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셨죠?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일자리에 관한 나라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궁금한 것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장관님은 어떻게 이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되셨는지, 그 계기,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한테 세 가지는 보통 물어보세요. 노동개혁한다고 맨날 언론에 나오는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는 사람을 쓴다고 그러는데 대통령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 노동조합에 가서 일을 했다면서요? 왜 노동조합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장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저는 장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꺼놓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대통령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인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 그래서 내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그 다음날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시골, 여러분들 월악산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의 그 충청북도 제천, 어제 수능에 났던 충주 옆에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까지 거기서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니 살아 계신데, 그 어머니가 4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제천에서 충주로 유학을 왔고, 충주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또 대전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왔는데 계속 객지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어머님이 저를 교육을 시키고, 사람은 도해지로 가서 지금 말하면 서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되나, 집에서 아버지는 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도 여기 변호사님, 우리 전별 변호사님 계시고 여기 김아름 판사님 계신데, 저도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 막 잡아놓고 뭐 벌도 주고 그러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다녀보니, 저만 해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공부하게 됐고 서울대도 오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공부를 했고, 그래 보니까 이게 해야 할 일들이, 세상은 늘 어려운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데를 가게 돼서 한 40년 있었던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장관 보좌관도 해봐라, 교수도 해봐라, 뭐 어디 노동위원회를 가봐라, 뭐 이래서 저는 안 된다고 계속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 하세요 그래서 사양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왜 됐는지 아직 몰라요. 네, 장관님께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생들 중에서 혹시 장관님께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저기 안경 쓴 학생이 있고 여기 있고. 저 먼저 손 들어.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밌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너무 왜 질문할 사람 많네.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세상에 모든 일은 간단하고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먹게 달렸는데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가 할 것 같고. 네. 월급이 얼마예요? 월급. 월급이 중요한 거지. 좋은 일자리의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중요도도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일과 가정, 일하는 거하고 내가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또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요새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건 월급인데, 월급이 괜찮아야지. 월급은 좀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잠시만. 먼저 요셉 총무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요셉 총무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한 것을 마치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요셉 총무 학생부터 질문해 주시죠. 장관님의 주요 사업으로 일하면서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정책을 하시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장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좀 잘 들었는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로 오세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안 다치고 사람들이 안 죽는 것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라고 우리 김가온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미래의 지도자가 될 덕목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일하면 건강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아침에 집에서 웃으면서 출근했는데 즐겁게 일하다가 퇴근할 때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이제 평생에 걸쳐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직업병. 일하다가 다친다 그러면 산업재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과 같이 뉴스에서 보는 게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분,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분,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매일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이다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우리 기업의 사장님들이 이게 일하는 분들이 안 죽고 안 다치고 안 아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공장이나 기계나 설비나 사무실이나를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돼. 안전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잘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저희들이 인식도 개선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사고가 나면 그런 사장님들은 엄하게 처벌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안전투자, 혁신투자 이렇게 얘기를 해. 클린 사업장 도와드리기도 하고, 기술지도 컨설팅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일하는 근로자 개개인이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동료들한테 책임을 지고, 위험한 데는 우리가 일을 안 하게, 위험한 데는 위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일 안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정책들을 세우고, 또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또 벌을 주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또 요셉 총무에서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김온유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총무 훈련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김은희입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나라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온유 학생은 장관님께서 나라에 관련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요즘 아동 청소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예,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아까 우리 요셉 총무 프로그램이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들은 지금 90년도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사례를 얘기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 글로벌하게 돼가지고 이민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많이 옵니다. 내년도 앞으로도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마 메달도 반납하고 국적을 바꿨을 거 다른 나라로. 이제 국적도 막 선택을 하잖아. 이제 나라도 골라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애국자가 되는 경우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라가 있을 때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에로라고 있어요. 스위스에. 그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조 간부들 15분하고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 네덜란드 와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나라 사람들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니네 나라는 못 살고 그래서 못 믿으니 불법 체류할까봐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아, 여기서 국력이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었는데 정말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데 다 외국에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베트남을 가봤어요. 베트남의 국가 서열 1위부터 5위까지 주석,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국무총리, 뭐 당서기장 다 만났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 대한민국 보고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저 주세요, 뭐도 보내주세요, 전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시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에 패해서 세계 꼴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가 사회 국제적으로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몸소로 느끼는데 국가보훈부라고 있는 거 아세요?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기리는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처였는데 대통령, 윤 대통령 공약이 국가보훈부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이 사는 여기도 이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 봉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기억하고 그래 해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도 또한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시키면서 차관급에서 장관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하신 분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예우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국가와 내가 같이 잘 되는 거다라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요셉 총무에서 준비한 질문을 시간 관계상 한 명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 요셉 총무 5학년 최자연이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자연 학생은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신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할까요? 했을 때 국정과제 1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역대 정부 최초로 한 건데 우리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선진국의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핵심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차곡차곡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마서
중요한 게 노동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3가지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쉽게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3가지 개혁을 하는데, 그 핵심에 노동개혁이 있고, 이 노동개혁은 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과거에 70년 된 제도, 관행, 의식이 안 맞아서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장님들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와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게 핵심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일 첫째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연금과 관련해서 그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또 나라, 애국에 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나라 자체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혜림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노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장관님께 정말 이렇게 저희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김아름 판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좋겠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귀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국방장관도 되고 야구선수도 되고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주는 우리 혜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고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학생들, 들리나요? 예, 우리 학생들 2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장관님을 다시 모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장관님은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네, 그죠? 그러면 4살 때부터 친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양어머님 밑에 자랐다, 그죠?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셨네, 그죠? 엄마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안 계신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런 고통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장관님, 저는 전혀 오늘 신문에서만 뵌 분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4살 때부터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 밑에서 살았다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 같은, 꼭 그건 아니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40년 동안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대통령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권유하셔서 이 자리에 오르셨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성실함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와 악인을 같은 말로 쓰거든요. 공부를 1등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관님과의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30분 남짓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장관님께서 와주신 게 너무 고맙고, 근데 목사님이 지금 살짝 느꼈는데 요셉 총무 학생들과 요셉 총무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느껴져요. 아, 요셉 총무 훈련 받는 것이 좋겠구나 목사님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냥 부모님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요셉 총무는 자꾸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여러분 또래 친구들과 만나겠지만 요셉 총무는 잘 만나기 어려운 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총무 모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하면 약 한 서너 시간 정도 매일 숙제를 한 2주 정도 하면은 선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우리 장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아슬하게 사라질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학생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대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셨대요. 여러분에게 장관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나라가 19부처, 대한민국에 19명밖에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란 직책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고용, 노동, 기업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